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를 악한 시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화목으로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태초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여, 지금 말씀 주실 때 아멘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참떡 영생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이시여, 주님의 보혈의 권세가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용걸 목사님, 우리와 성령의 교통하심을 소원하오며 주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영생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은 주님을 믿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전 존재론적 변화의 상태라고 요한복음과 로마서에는 말씀합니다. 영생은 우리에게 이미 현재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은 교제와 나눔을 통하여서 새 생명으로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마지막 날에 동시에 완성되는 이중적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영생을 소원하며 대망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생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헌신적으로 사랑할 때 영생을 얻게 되어서 천국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지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중보자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만큼 인생은 삶으로 누리며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답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담긴 이름을 알고 부를 때 응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유도일 목사님의 설교집 정직한 자는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이 산상순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하신 대로 임종하실 때 주님을 만나셨습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건축하시고 미국에 오셔서 뉴저지 주사랑교회를 건축하시며 일사각오 헌신하신 유도일 목사님은 병상에서 기독조항 시인 윤동주 시인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읽으셨습니다. 올해가 윤동주 시인의 추모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목사님은 일생을 고독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허락해 주셔서
기쁘게 헌신하셨습니다. 임종하실 때 Great, that's fine 말씀하시고 유언의 히브리서 4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평안이 우리가 들어갈 소속이다라고 그렇게 유언장에 기록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청결하게 이를 닦으시고 새 옷을 입히고 몸에 손을 대지 말라 하시고 그 시간 주님 앞에서 2시간 동안 대화하시며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성화의 과정을 거친 후에 손자들의 손녀들의 바이올린 연주 4주를 가까이 함은 연주 속에 영생의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목삼의 차녀 유영진 원사님인가 집사님인가 올겐으로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위 김용찬 장로님은 선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들 근영이 주영이 지영이는 그 뿌리근자 가지주자 잎지자 영생복락강수의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꿈나무로 축복의 통로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부존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2장 25절은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죽으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교하면 영생합니다. 선교는 순교입니다. 순교는 헌신입니다. 헌신하여 죽으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을 위해 가족을 다 버리고 헌신한 사람들은 내세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이 성적 봉독해 주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에 37절의 말씀에 영생을 얻으려면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주님께서 친히 직접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길목에서 천국 분향을 향하여 가는 철로 역정의 순례자입니다. 이 영생길에서 어떻게 살아야 영생 복락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헌신적을 삶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도 영생을 맛보며 복락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인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 강수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영생의 길이란 말씀을 통하여서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생의 길.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영생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확실히 증거된 것입니다. 죄인들을 불러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 영화롭다, 영생하게 하신 하나님, 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우리가 무엇이간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해 주십니까? 웬 은혜로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일하게 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의 길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행하면 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생의 길에서 영생을 얻으려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경천애인, 경천애인을 행하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이렇게 눈이 오고 추위 가운데 벌레들이 죽고 또 태양이 뜨면은 그 태양으로서 열매가 있고 장마와 눈을 통하여서 큰 농사를 짓는 농부이십니다. 하나님은 경영자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경작하는 농부로서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날에 천국 곳간에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시는 농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길에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섭리하시고 깨뜨리시고 재청조하시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원수는 죽음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겨주셔서 우리도 이겨놓고 싸우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며 영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을 때 잠자다가 천국 가는 것이 복이고 소원이라면은 잠자기 전에 청결하게 하고 취침 기도하고 잠들 때 그 소원대로 천국에서 깨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서 기름을 준비하고 맞으려면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지 않을 때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면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의 길에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29절 36절에 두 번째로 선한 이웃으로 상생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게 된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생명처럼 사랑하면은 오늘 본문의 선한 이웃 사마리아인이 살려주었습니다. 공생 공존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민 개혁과 또 이민자 개혁 또 중산층에게 새 역사를 이룰 헌신할 준비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민자가 바로 사마리아 선한 이웃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준비된 헌신에 준비된 것을 의회가 찬성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와 에베소에 보면은 구원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은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일은 선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일에 헌신하는 분들을 하나님이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말씀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 앞에 소개하실 때 하나님과 같이 되라 하고 써주셔서 민족 해방의 지도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장기 기증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무슨 사고가 당하면은 저희 몸을 모든 것을 다 기증하고 화장해서 영생동산에 뿌리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에 동참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반드시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미국의 사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데 동참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이웃으로 상생하는 길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루오잔 운동 대표의 오 목사님은 저와 친한 장로님의 사위인데, 그가 많은 박사학위를 갖고 많은 일을 할 기회가 있었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경천 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로마서, 요한복음에 기록되기를 그 하나님의 선물은 반드시 주실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데 헌신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 이 가장 큰 계명은 쌍둥이 계명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우선하고 이웃 사랑을 차선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위선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같은 사랑으로 묶어서 사랑해야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쌍둥이 계명이 큰 계명인데 10계명에 같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 찬송가 뒤에 있는 그 성경책 뒤에 있는 10계명을 한번 찾아보세요. 청년분들의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 10계명을 좀 재미있게 말씀해 드립니다. 10계명 1, 일단 하나님만 섬기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3,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사설의 안식일을 지내지 말고 거룩히 지키라. 5, 오만이를 공경하라. 6, 육신을 죽이지 말라. 자살도 하지 말고. 또 7, 칠보단장한 사람을 조심하라. 8, 팔팔한 도적질하지 말라. 9, 구라치지 말라. 10, 10달러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의 길에서 세 번째로 37절에 자비를 베푸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비를 간구할 때 은혜와 참 안식과 자유가 임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복음을 전하면서 헌신 올인했습니다. 영생의 십자가, 믿음의 닷을 십자가 죽게 하늘에 던지고 철로 역정 영생의 길 순례자로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화 로마의 휴일 티파니의 아침에 출연한 배우 오드리 헵번은 이 두 손이 있는 것은 한 손은 도우라고 주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본받아서 세계에 있는 모든 유명인, 또 한국에 있는 유명인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고 라는 그 말씀처럼 배우고 와서 간증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비는 헌신입니다. 헌신은 피땀 흘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루터는 성경책을 짜면 피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영생의 열매는 성찬,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입니다. 신 롱펠로는 인생 예찬가에서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은 육에게 하신 말씀이지 영혼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입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최고의 선행인 것입니다. 최고의 지성 C.S. 루이스는 인생이 바다의 파도의 끝이 물이 잠깐 멈추는 한순간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형통함이 우리를 이 세상에 빠뜨리고 묶이게 한다고 했습니다. 바다가 물리치는 그 연속의 순간에 형통하게 복을 받을 때 이 세상에 빠져서 자기만 즐기면은 세상도 우리 속에 점점 점령에 들어와서 산다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자기만 위해서 살았던, 자기 인기와 명예만을 위해서 살았던 엘비스 프리슬리, 마릴린 몰로, 마이클 잭슨, 이 모든 사람들은 허무한 영혼의 끝자락에서 마약으로 자살했습니다. 그러나 받은 것을 누리며 나누었던 오프라는 계속 나눌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헌신적으로 자비를 베푸신 부모님, 아버지는 죽어서야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모든 민족이 영생하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사는 성경박사, 서기관, 자칭 의인 바리새인입니다. 제사장은 예배와 예물을 관리하는 선민중의 피택 봉사자입니다.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외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자비와 상한 심령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레위인 사도바를 하나님께서는 예와 비유를 통하여서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위선자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으로 정착해서 혼혈민족으로 유대인 율법사들의 멸시하고 부정과 불의를 취급했지만은 우리와 같은 이민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영생의 길에서 영생을 얻는 사람의 비유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가 책과 영화와 연극을 통해서 많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메리카에서 사는 코리안입니다. 그래서 정문양 장로님은 아메리카와 코리안으로 해서 아메코라는 기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은자 권사님과 더불어서 다양한 인종에게 일자리를, 자비를 베풀고 행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기업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논밭을 밭을 재산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 복의 근원이 되어서 쓰게 하시는데 물질로